그 여름에 찌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시원한 느낌을 받으며 좋은 날씨, 정말 이 세상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날씨가 없을 겁니다. 흐르고 맑고 시원하고 모든 들판에서 곡식들은 영걸어가고 참으로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먹을 것이 정말 산에 널려 있고 바다 깊은 곳에 모든 해산물들이 있고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큰 권세까지 축복까지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정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예배하는 사람, 참으로 느헤미야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불탄 성문을 달고 나서 총독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많은 말씀의 율법을 읽으며 신앙적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낙성식, 이 성벽을 다시 다 쌓고 마치 성을 처음 지어서 하던 것처럼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 행사 자체가 예배와 같이 준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였고 온 백성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는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려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서 토라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서 제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은 갈급해하면서 밖에 살 수 없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다 짓고 성전을 일부 수리하기도 하고 하였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불타버렸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흩어졌던 목회자와 많은 장로님 다시 모여 고향 교회를 세워가고 불탄 총탑을 세워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에 못을 박아버렸던 교회, 신사 참배하는 교회를 다 못 박아버렸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은 신사 준비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감옥에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나왔을 때에 다시 예배드리는 감동과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며 놀라웠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모든 원리와 요소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낙성식을 할 때에 예배와 형태로서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예배의 원리와 그리고 예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묵도하고 찬송 부르고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순서에 헌금을 집어넣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광고하고 누가 이거 정했어요? 분명히 성경의 원리를 근거하여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토대로 하여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예배는 또 다릅니다. 아프리카 예배 가보세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가보면 북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다가 설교하고 헌금하면 거두고 그러고 가고 아주 간단한 예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의 교회는 그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속한 우리가 준비한 우리 형태의 예배는 우리가 있지만 다 무엇 하나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틀린 것이 아니다. 조금 다를 뿐이다. 예배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것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네? 딱 차이가 있습니다. 배꼽의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가인과 아벨은 태어났기 때문에 배꼽이 있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점 찍었을 거다, 구멍을 하나 눌러놨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분명한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배 여러 형태들도 확실하게 이걸 해라, 축도를 누가 해라, 기도를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불편하지 않고 그것에서 은혜롭기 때문에 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성전 제사 회복, 사회 개혁을 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교회 그들의 민족 전체를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낙성식하며 온 곳에 알립니다. 찬양팀이 찬양대가 올라가서 성벽을 양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성벽에 쫙 올라가는 모습, 그 뒤에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온 백성들이 따라가며 찬송할 때에 그 성벽에서의 찬송 소리가 온 곳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동네에 알릴 수 있는 예배, 이것이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교회 종도 쳤죠. 땡땡 치건데 요즘 그거 하면 공예이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종 치는 게 안 됩니다. 그때는 종을 쳐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제를 보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영적 수준과 신앙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려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면 압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주일 한 번에 드리는 예배에 정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류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일제시대 때에 공산주의의 박해가 있을 때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아프지 않고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병들어 입원하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한순간 한순간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의 예배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 어떻게 다니셨죠? 예배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리고 예배 드렸지요. 그러다가 걸상에 앉는 것, 여러분 걸상에 앉는 것 쉽게 온 것 아닙니다. 한동안은 걸상에 앉는 걸 일부 목사님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건방지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된다. 맞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계속 앉아서 예배드리고 허리 아픈 분들 계속 앉아서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일부분은 맞지만 시대에 따라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게 되면 이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우리 아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안 맞을 수 있는 것을 그 시대는 그렇게 주장했었죠. 그리고 교회 예배당 분위기가 어땠죠? 형편일률적이었습니다. 뒤가 뭐예요? 비로도라고 그랬나요? 네? 베로베토. 파란색, 권색, 검은색, 벨벳 쫙 쳐져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나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프린트 해가지고 하늘의 모습이 나오게 프린트 해 놓기도 하고, 다 많이 달라졌죠. 육중한 목재, 이런 큰 강대상, 정말 대단해요. 그거 보면요. 원목으로 짜가지고 큼직하게 하고 또 높게 해가지고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요즘은 어때요?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마룻바닥에다가 거기에서 뭐 찬양팀도 올라가고 또 뭐 영상, 조명 좀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세동도 교회만 해도 상당히 발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어디 교회 가든지 불편한 게 저는 좀 있었는데 여기 와서 저하고 수준이 좀 맞아요.
보면은 다 강단을 만들어 높게 해놓고는 다 구두 벗고 샌들 신고 올라가요.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게 예의가 있는 거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여러분 수준을 스스로 모르시죠? 사실은 신발 벗고 샌들 신는 게 양식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만날 때 카페트에 맨발로 들어갑니까? 청와대가 아무리 깨끗해도 구두 신는 게 맞는 거예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경건함과 이런 걸 보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우리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신발 신고 올라가거든요. 다 카페트에 신을 신는 거고 또 그게 또 더 좋다고 그럽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우리 교회 식당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휴지를 화장지를 안 하고 크리넥스를 갖다 놓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놀라고 막 정말 싫어하는 게 식당에 화장실 있는 휴지 갖다 놓은 거예요. 용도가 아주 다릅니다, 그거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돈이 나가더라도 비싼 걸 갖다 놨는데 그게 교회 수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아주 다를 수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들이 정말 잘 갖춰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흐름과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없고 그렇지만 권사님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장로님들이 준비하는 찬양, 우리 집사님들이 부르는 찬양, 전심을 다하여 부르고 최선을 다하면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한 번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교인이 관중이 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사회자와 설교자는 연출에 의한 배우처럼 행동하는 그런 예배도 재미없습니다. 꽉 짜여진 예배보다는 약간 인간미가 좀 나고 애들이 울기도 하고 뭐 전화벨도 한 번씩 울리기도 하고 그거 실수하고 그래야지 그게 뭐 딱 짜여가지고 막 완벽한 것 같은 거, 그거라고 또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 참 예배가 많습니다. 이사 예배, 개업 예배, 돌잔치 예배, 팔순 예배, 결혼 예배, 임직 예배, 임종 예배, 뭐 장례 예배, 예배가 참 많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평가하시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보지 못한 채 우리 중심으로 그냥 인간들이 감동을 주려고 만들고 있는 예배라면 그건 중심이 어긋난 것입니다. 어떤 뭐 요즘 열린 예배를 드린다나요? 열린 예배가 있으면 어느 예배는 닫힌 예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많이 부르면 열린 예배고 피아노 치면 닫힌 예배입니까? 다 사람들의 생각이요 용어의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어져야 열린 예배지요. 아무리 기타 치고 북치고 그래도 마음이 닫히면 그게 닫힌 예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면은 예배도 여러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딴전파, 눈은 저를 보고 광대를 보는데 오늘 사업 마친 후에 가다가 쇼핑할 거 딴전 쓰는 그런 예배들이 딴전파라고 그래요. 수면파, 아주 이 설교를 잘 듣는 척 눈을 감았지만 진짜 자고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눈 감고 이렇게 깊이 듣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 독서파, 평소에 성경 안 읽다가도 교회만 오면 성경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펜팔파, 주로 성가대에 많아요. 쪽지 써가지고 막 주고받으면서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스마트파, 그냥 예배 중에도 계속 전화기 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접기파, 종이 가지고 접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별 사람이 다 있으면 여기서 내려다보면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예배 드린 만큼의 수준이 나가서 살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중심이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삶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쉽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몸을 정결케 하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케 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방법대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천주교에 보면 이렇게 뿌리고 오는 것을 성수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가는 그 이들이 먼저 정결케 함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성벽과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대로 그들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전에 너희들이 성결케 하고 무엇을 빨아라고 그랬죠? 옷을 빨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냄새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 나오기 전에 새 옷을 입는다는 것보다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복잡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과 불량한 마음들을 버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결케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싸운 것과 원수진 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풀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옷을 보고 판단하지만 당신을 떠날 때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헤어진다 그럽니다. 사람의 눈도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각의 생각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과 잘못된 것을 정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들어오는 것이 가장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하지 않고 예배실에 들어와서는 비록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왔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래도 내 속에 깨닫을만한 믿음이라도 있어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창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한 번에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짧지만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그런 준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에 레위인들을 불러왔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함께하자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공헌식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으러 다니고 데리러 왔습니다.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신앙의 풍성함에 들어간다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얻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정결케 함. 두 번째, 자발적. 세 번째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러 나누어 대오를 지어서 양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어디 가서 만나는 점이 있었던 것이죠. 질서가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감독은 에스라엘이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망한 게 아니라 책임자가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고 모든 그 예배를 끌어가는 방향이 있었던 것이었죠. 예배는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 속에 안정된 예배가 인도가 잘 되어 가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큰 교회는 토요일날 리허설, 예행 연습,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이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합니다. 특송 그대로 하고 성가대 그대로 하고 찬양팀 노래 딱 부르고 목사님 설교하고 대표 기도자 모든 걸 그대로 합니다. 참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래서 장로님 기도가 길면 장로님 기도가 깁니다. 좀 줄이세요. 할 수도 있고.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사실 그만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특송하는데 딱 부르는데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 사례비 다 주고 비행기표 다 주고 돌려보내면 안 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무엇인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리허설하고 준비한 다음에 스테이지에 올라가듯이 예배에 올라가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실제로 제가 봤는데요. 중국 교회는 아직도 어린애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 누가 특송할 때 막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장로한 사람이 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를 툭 치고 다녀요. 설교 중에도 어깨 툭 치고 다니요.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지만 보통 세련된 예배가 아닙니다. 잘 정말 처음부터 흐름이 쫙 흘러가는 예배. 우리 한국교회 예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조용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강남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울었어요. 어린아이가 딱 우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은성을 하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그랬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예.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자식도 안 키웠나 자기는? 사랑이 없는 목사야. 그렇지만 그건 대중 예배 전체가 모인 예배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도 울 수 있는 아이라면 문 옆에 있다가 빨리 데리고 나갈 생각을 해야죠. 전체가 거기 집중되고 나면은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전화기를 꼭 끄자 이런 것은 다른 게 울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예배 전에 다 끊는 거예요. 울리고 보고 꺼내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 뭐 대통령에게 연락 올 일이 있다든지 급한 일이 있다든지 어쩔 수 없어요. 의사들 중에 급하게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냥 에머전시 오늘 콜 기다리는데 온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어디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켜놓고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들어올 때에 전화기를 끄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혹 울리더라도 우리는 거기 안 쳐다보기로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질서가 착하게 갈 때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분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광고도 어떤 교회는 가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광고 미리 하는 때가 있어요. 광고는 좀 잡다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앉는 게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광고를 나중에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헌금을 설교 전에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설교 후에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설교에 자신 있는 목사님들은 헌금을 뒤에 한다고 그래요. 설교로 쫙 은혜 끼친 다음에 지갑을 확 열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한 분량대로 미리 하니까 제가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 금액이니까 부담 없이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 교회의 전통과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고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에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날 밤에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광고도 여러분 전철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광고들이 잘 전달되고 보고,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축하할 것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는 질서와 함께 율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간 것을 보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행사가 낙성식이 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학자 에스라가 앞장서가며 이 일을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회개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습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 회복 없이는 예배가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세동도 교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회개하고, 예배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예배 안에서 치유받고, 예배 안에서 해결되고, 예배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너무 경히 여기서 최고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임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모든 게 중요합니다.
설교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 헌금, 광고, 드림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 한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드렸다, 제물을 많이 했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날에 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최상의 것으로 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애의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대형 스크린 많은 거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 개인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층을 걸어서 올라오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올라오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수많은 교회를 보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교인들도 서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좀 약간 엉뚱하신 분이죠. 미국에 방문할 때에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와서 말합니다. 우리 식당에는 뉴욕 스테이크하고 티본 스테이크 이런 것이 있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좀 튀는 분이라 나는 LA 갈비로 할란다. 그래서 그냥 적고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쿡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쿡을 해드릴까요? 그게 보통 미디엄 할 거냐 웰던 할 거랬더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 주이소.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또 이러니까 어떻게 쿡 하느냐 그러니까 미디엄이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미디엄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되는데 나 배고프니까 라지로 해라. 최선을 다해 주이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개인과 누가 알죠? 하나님만이 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서로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예배인 거 아닌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예배에 틀림없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결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율법에 근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와 악기, 재금, 비파, 수금, 나팔 등 노래하는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 전체가 찬양과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그 속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분 나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좋을 때도 노래를 합니다. 노래는 아름답습니다.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결혼 행진곡, 장성곡, 애국가, 유행가, 가곡, 명곡, 노래는 수십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래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사랑도 노래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도 노래하고 인간의 슬픔과 고통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인간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지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름다운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정결하여 아름다운 때에 부르는 노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부르고 싶은 마음에서 악기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즐거움입니다. 그 내용이
무리가 심히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들을 때에 무겁고 괴롭고 힘들면은 안 됩니다. 예배 중에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회개하면서 그 속에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바라보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속에 기쁨으로 일어나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러죠. 목회자에게 여러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셨죠. 제대로 설교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죠. 아이고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잘 들으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사이가 정말 좋아야 돼요. 사이가 삐뚤어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삐뚤하게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이가 좋으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가 좋아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잘못해도 좋은 사이가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8월 15일의 광복절 기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예배의 감동을 그들이 그 성벽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과 그날의 기쁨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드리는 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의 기쁨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받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즐겁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이 노래 부를 만큼 즐겁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도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오는 즐거움,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와 찬송하는 두 무리가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는 삶의 연결점입니다. 주일 예배가 이 예배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실에서 나가면서 여러분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완성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재물과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살아온 삶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것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순종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모습이지요. 찬송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저 짜증내시죠. 우리 목사님 왜 찬송가를 골라두고 5절짜리를 택하냐 모르겠어 이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5절짜리를 택할 때도 이유 없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짧은 날 그걸로 때우는 경향이 있는 줄 아시고 다 이유가 있는 걸 아시고 저 은혜 안 될 때는 별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막 5절짜리 왜 하냐 4절짜리도 많고 3절짜리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5절짜리를 부르고도 2번 부르고 싶고 한 번 더 부르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길 가다가도 찬송 틀어놓고 울고 그 찬송 붙잡고 울고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안다면 우리 입술에는 저절로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특송할 때에 함께 부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 하나만 잘 불러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막 노래가 나오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한번 우리 불러보실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 위에서
작게 불러도 은혜롭고 코로 하면서 흠잉만 해도 은혜롭고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들 중에 아름다운 노래, 축제 같은 즐거움, 감사의 찬송,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일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세요. 부녀와 어린아이, 문지기까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른만의 예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문지기들에게도 날마다 쓸모를 주었다고,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을 때에 제사장만 받는 게 아니라 문지기들도 먹을 것과 얻을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사회적인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른들의 뒤를 따라가는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예배, 어른 예배 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우리 예배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빈부 차이, 세대 차이, 계층 차이, 남녀 차이, 지방 차이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는 동일하게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지금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많이 나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잘 못하셨어요. 새마을 운동도 하시고 소만 많이 낳았지 자식을 많이 낳지 않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수술하면 훈련도 빼주고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식량 때문에 그랬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짧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남녀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기르자. 사실 여러분 많이 강대국이 되려면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도시에서 셋째 아이 나오면 1억 준다는 일이 있었던 걸 아십니까? 야, 그 법률이 폐기됐어요. 안돼 통과를 못했어요. 셋째 아이 나오면 1억 준다고. 야,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도 여보 우리도 1억 받아가지고 헌금할 뻔했는데 이게 폐기되었다. 우리 교회만 둘 이상 나온 분이 대부분이니까 하나 더 날 가능성과 확률과 자격은 우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걱정되세요? 키우시면 됩니다. 손자 키우면서 하나 더 키워서 키우시고 그 아이 미래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건축원금 한 몇십억은 나올 뻔했는데 많이 낳아야 됩니다. 손자 손녀 아주 귀하듯이 정말 많이 낳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가정 가문에는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을 지배해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체성과 함께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 43절의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서 기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은혜를 베풀 때에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예배를 만들고 조작하여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고 기쁘고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준 기쁨, 인간이 만들어준 깨달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예전에 식구들이 많을 때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손자는 늘 형들에게 얻어맞고 먹는 걸 나누어서도 빼앗기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할머니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주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도 할머니가 눈치만 조금만 하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할머니 만나면 뭐 있다. 싹 밥 먹고도 저녁에 할머니한테 가면은 고구마도 주고 엿도 주고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해 보세요. 어린 애가 할머니가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어머니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걸 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과 하나님이 그걸 딱 받고 돌아갈 때에 굉장히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예배자들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엄청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예배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수술하러 들어간다. 오늘 예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은 은혜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내가 마지막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상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준비할 때에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 죽으면 다음날 잘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뭐 대충 설교하고 다음 주 잘하지 그런 설교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의 분위기와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자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중요한 일입니다. 말입니다. 예배가 예배자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예배자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예배 인도자들의 문제인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인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지만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숙한 신앙과 존경받는 지도력과 인격, 충성된 모든 것이 그 마지막 예배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올라가 찬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 쫙 사람들이 둘러서서 밖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모습들, 우리 오늘 교회에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고 풍성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나왔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교회는 못지를 다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사들이 들어갔다면 또 잡아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방되고 그 문짝에 못을 빼내고 먼지 않고 흐트러진 교회에 들어가 정리하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몸 다시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겠사오니 우리 교회에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얼마나 감동이 크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 북한 땅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임종하게 될 때에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몇 월 며칠 모두 모여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셔라. 일생 목회하며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인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해서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머리도 깎고 양복을 다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젊은 부인 목사님이 예배를 다 인도했습니다. 일생을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숙도를 노인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깊이 생각하시고는 그 노 목사님이 일어서지도 못한 채 글상에 앉아서 떨리는 손을 들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야곱의 12아들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그냥 전심을 다하여 축복하고 축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모두 떴을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원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분명히 다 서서 예배 드렸는데 마지막 그 노 목사님의 축도의 음함과 그 정말 하는
축복 기도를 듣는 순간 다 보니까 무릎을 꿇었었고 눈물 자국이 근근히 다 고여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없고 우렁찬 예배도 아니고 몇 사람 모였지만 진실한 예배 마지막으로 드린다는 그 예배의 장엄함 속에 모두 무릎을 꿇었고 그 목사님의 떨리는 마지막 축도와 그 기도가 그 공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두를 무릎 꿇지 않고는 기도드릴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은은한 적도 없지만 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고마움, 감사, 미안함, 소망, 다시 만남, 죽음 다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소망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에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에 일생이 정리되고 자식들은 일생 잊지 못할 평생의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처럼 예배 드리십시다. 마지막처럼 오늘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608장 그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와 그걸 생각하면서 608장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장례식에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부의 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진지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삽시다. 존경받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을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길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가져보려고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100을 넘기지 못하고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도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낙성식하고 성벽 위에 우뚝 서서 찬양했듯이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시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